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의 장벽으로 갇힌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출구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참된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은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할 때, 소망한다라고 할 때, 소망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그것을 찾고 노력하는 그 모든 가운데 그 소망은 뭐 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실하게 100%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록 여러 가지 또 죄와 사망의 그림자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하며 잠깐 지나가는 먹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찾으라라고 할 때는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두고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중요한 것은 그 밭을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밭이 자기 소유가 되는데 뭐 오늘날 법에서도 어떤 매장물은 예를 들면 어떤 땅에 매장물이 있으면은 그 매장물은 매장되어 있는 것은 그 땅의 주인에게 땅의 소유주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면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도 자기 것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할 일은 그것을 파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이고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바로 그것들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무엇보다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밭에 예를 들면은 보물이 묻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것을 파고 여기저기 다 파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찾을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확률적인 의미에서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80% 정도는 될 수 있고 또 20% 정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100% 확실한 가능성인데 그게 왜 근데 가능성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100% 완전하게 주셨지만 이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미래의 가능성이죠. 그러나 100% 확실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간에는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2장에서 이야기한 그 율법주의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이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를 배격한다고 해서 복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주의, 금욕주의와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미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 그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가능성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있느냐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복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또 영적인 교만이고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따르면은 절망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면은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따라서 행할 때는 우리가 내 가능성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내가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이 가능성을 믿어야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 가능성을 믿느냐, 이 가능성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에게 네가 원하는 이런 대학에 네가 열심히 지금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받기만 하면은 무조건 너는 100% 확실하게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열심히 하겠죠. 또 그것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하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축구를 하는데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손흥민 선수와 같이 100%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장해 준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보고 내가 보니까 너는 확실하게 될 거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또 자기가 지도해 주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말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성화를 향한 소망을 가질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지만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하라. 또한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열심히 이제 먼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찾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뭐 특별히 병이 없으면은 건강하면은 말 그대로 운동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지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내가 왜 찾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래서 이 찾는 것은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동하기만 하면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TV에서나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보면은 뭐 살을 뭐
몇 킬로를 뺐다. 또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몸이 뭐 좋아졌다. 뭐 우리가 TV 프로에서 그런 사실 사례들을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하면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내가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쓰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뭐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뭐 보험이나 또 부모의 상속 재산이나 심지어 자기가 가진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서 말 그대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돈이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게 엄청난 액수예요. 뭐 몇천억이나 그런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라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홍보들을 하죠. 그게 우리가 알면 찾아서 쓸 것이고 모르면 찾아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면 마치 집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차를 내가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유전자처럼 내 안에 생명력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든 외적인 상황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런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과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다고 할 때 자녀에게 그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죠. 그래서 부모가 준 생명이 그 자녀 아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죠. 그래서 양육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